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하 16도의 맹추위지만 일깨워주시고 밝고 따뜻한 안락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모두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유미가 3년간의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날입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서 아무 힘이 없던 연약한 어린 딸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면 참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찬양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시작. 저녁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네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정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 떠나갔으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86세였고 이삭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100세였으니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간 지도 대략 20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20년에서 25년 사이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이유는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롯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롯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롯은 이미 아담 이후에 한참이 지나왔으니까 에덴 동산이 어땠는지를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들은 건 있으니까 야, 이렇게 좋으니 에덴 동산이 이랬겠지라고 추측하고 상상한 것이죠. 롯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곳이요 큰 죄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랬던 도시답게 고모라에 20년 넘게 산 롯의 가치관과 신앙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소돔을 지나가는 천사 둘을 천사인 줄 모르고 자기 집에 모셔와 대접한 것을 보더라도 아브라함과 굉장히 비교가 되죠. 아브라함은 똑같이 천사인 줄 모르고 자기 집에 드릴 때에 사라에게는 고운 가루를 쳐서 떡을 굽고 또 종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는데 3절을 보면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롯이 했다는 것이죠. 롯의 아내나 종들이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갈라졌을 때 보면 둘 다 소유가 많았고 가진 것이 많았으니까 롯도 분명히 풍부했을 것이고 종들도 있었을 텐데 롯이 직접 했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아내나 종들이 그러한 삶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나중에 보더라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도망칠 때에 아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죠. 19장 26절을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남편이 돌아보지 말라고 했으면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셨을 때에도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찾아온 남자 둘을 요구했습니다. 그들과 동성애적인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원래 노소할 때는 앞에가 뭐가 더 들어가야 되죠? 남녀노소가 들어가야 되죠. 원래는 남자, 여자, 늙고 어리고 남녀노소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노소를 막론하고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남녀노소가 아니라 남자만 노소가 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자 손님 2명이 찾아왔는데 소돔에 살던 동성애자들이 늙고 어리고를 떠나서 다 같이 모여와서 롯의 집에 온 손님 2를 성폭행하겠다라고 덤벼든 겁니다. 정말 오늘날에도 상상하기 더럽고 추한 일들인데 이때 벌써 벌어진 것이죠. 소돔 사람들의 생각과 성적 관념이 그랬던 것도 놀랍고 더러운데 그 땅에 20년 가까이 산 롯의 생각과 성적 관념도 놀랍기 그지없고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해치지 말라고 하면서 내놓은 대안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이 2 있으니 그 딸들을 눈에 좋을 대로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한 거예요. 저도 딸이 2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딸을 둔 아빠의 정서가 아니에요. 딸을 둔 아빠의 생각 가치관이 아닙니다. 아들이면 좀 거칠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딸을 둔 아빠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딸을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 딸을 둔 아빠의 마인드인데, 아니 자기 딸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내놓으라고 하면서 처음 보는 손님들은 지키려고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 망언이고 입에 담기조차 더러운 생각이에요. 어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머리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과 생각은 아빠의 롯의 것만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나중에 30절 이하를 보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던 큰딸이나 작은딸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뒤에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후손을 이어가려고 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 되지 않습니까? 부모, 엄마와 이모의 생각이 그러하였고 외할아버지의 생각이 그러하였으니 그런 환경과 가치관에서 태어난 모압과 암몬 그 후손들이 어떤 가치관과 성적 관념과 신앙관으로 살아갔을지는 보나마나 뻔한 일이에요. 이래서 부모의 선택과 결정이 두고두고 후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에 본을 보이며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롯은 그저 소유가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을 선택했던 것인데 그 땅에서 사는 동안 그의 신앙과 가치관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고 그 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믿음의 유상 아브람과 함께 살았던 롯이 그러했으니 그의 아내나 딸들은 말할 것도 없게 된 겁니다. 그렇기에 언제 다시 우리가 되새겨도 이상할 것이 없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항상 되새겨야 하고 명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세상과 이 세대의 가치관과 생각, 문화에 물들어서 그들과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3장 55절을 통해서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사람이든 장소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처음에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귀에 들리는 것만을 듣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신가를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척박하고 힘든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곳이면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니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귀에 들리는 소리에 현혹되어서 귀에 들리는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그로 인해서 후대들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쉽고 귀에 들리는 것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저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대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